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까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치유 사역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이 치유 사역 가운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 이제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치유 축사의 은사는 이제 목자의 직임을 가진 자들에게 이제 부어지는 그 직임을 섬기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인데, 이 영분별은 선지자 직임들에게 주어지는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치유 사역을 보았지만 우리 몸이 연약해지거나 우리의 영적인 정신 상태들이 또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고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치유 사역에는 치유 축사의 그 기름 부으심과 함께 무엇보다도 영분별의 이 은사, 영분별의 기름 부으심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그냥 막 치유 사역 하기보다는 그에게 어떤 영이 그 사람의 뿌리에 있는지, 아니면 그 문제의 배후에 어떤 영이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이 분별할 수만 있으면 너무나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역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치유 사역에 선지자적인 이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팀 사역을 하면 너무너무 좋은 거고, 만약에 이런 선지자적인 직임이 있는 사람이 만약에 없다면 혼자서 또 치유 사역을 할 때 자기 자신에게도 이런 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면 너무나 이 사역을 잘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부분을 선지자의 그 직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이걸 가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역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 영분별의 은사를 간구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잖아요. 이 성령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는 것은 왜 그러냐?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해요. 이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다른 영혼들, 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친구들, 또 많은 영혼들, 그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그들이 흉악한 결박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그 결박을 끊어주고 저주를 끊어주고 그들을 살리고 자유케 하는 그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은사들이 한 성령에게서 나왔고, 우리에게 이제 성령이 부은 바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성령이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완전하세요. 완전한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또 완전한 권능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셨다면 여러분 안에 이 모든 은사들과 권능과 능력이 있는 줄을 믿고 여러분이 이것을 개발해서 계속 활성화해서 여러분이 쓰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칼이 있어도 막 그게 녹이 다 쓸고 막 이빨이 나가고 무뎌져 있으면 그 칼을 아무것도 벨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칼을 날마다 날카롭게
알고 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 이미 주어진 성령님의 권능, 성령의 그 능력을 매일매일 갈고 닦아서 이것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성도를 유익하게 하는 이 일에 쓰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이 무뎌지게 한 그 육체적인 소욕들이 점점 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더 활성화되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의 권능이 나를 통해서 더 나타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자아가 죽을수록 성령님은 내 안에서 더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나타나는 길은 바로 이거예요. 내 육신이 죽고 내 안에 성령으로 사는 거, 내 안에 그리스도로만 사는 거, 이것이 이 길입니다. 성령님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길이 바로 내 육신은 죽고 내 안에 성령이 사시는 이것이 그 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이 은사가 목적이 아니라 이것이 뭐 치유 축사의 은사, 막 영분별의 은사가 내게 있다라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 그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난다면 이보다 큰 영광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이 더 드러나시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우리를 통해서 정말 성령님이 더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말 영혼을 얼마나 구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이런 많은 은사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고 또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두 세계를 살아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눈에 보이는 지금 세상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눈에 보이는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그 이루어야 우리 삶 가운데 현실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영적인 세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뭐 이런 일은 대처를 어떻게 하고 또 이런 일은 어떻게 하고 이런 삶의 노하우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이제 나이가 많을수록 삶의 경륜이 많이 이제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삶의 경륜,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노하우 이런 것들은 나이가 들수록 많이 생기죠. 그런데 이 영적인 영분별은 그것과는 또 다른 거예요. 그런 삶의 경륜으로는 또 할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이거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요.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이 아시고 그 문이 활짝 열렸을 때 더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더 활성화되실 때 우리가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영의 감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인지하면서 분별해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그 특정한 어떤 행동을 보고 또 어떤 문제들을 보면서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 그 현상의 뿌리에 뭐가 있는지, 어떤 영적인 것이 있는지 그걸 아는 것이 바로 영분별의 이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영분별은 특별히 성령님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으셔야 돼요.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그 영적인 것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적인 직임을 가진 분이나 또 영적인 이 분별의 은사를 가지기를 원하시는 분은 더 이 영적인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더 구하고 또 임재적인 예배 가운데 더 많이 들어가셔야 돼요. 또 성령 안에서 더 기도하시고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고 성령님의 그 음성이나 성령님의 움직임 또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친밀함으로
성령님 안에서 더 친밀함으로 나아가실 때 이것이 더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 임재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통해서 신의 또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이 점검하고 내 안에 또 영적인 그 뿌리들을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분별되시고 그 모든 것들이 처리되을 때 다른 사람을 위하게 쓰이는 귀한 통로가 또한 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으로 더 이 악한 것들을 처리하고 또 거룩해 되는 것, 정결하고 더 깨끗한 그릇으로 빚어졌을 때 성령님이 그 그릇에 담겨서 더 많이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영분별은 더 여러분이 성령님 안에 계시고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이것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분별 선지자적인 직임은 여러분 자신이 먼저 이루어지고 여러분 자신이 먼저 정결해지고 깨끗해져야 되는 이 숙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은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특별히 이 영적인 것, 이 성령의 도구로 여러분 영분별을 하고 예언을 한다 할 때 만약에 여러분이 깨끗하지 않은 그릇이 있다면 만약에 여러분 안에 더러운 어떤 오물들이 굉장히 많다면 그것을 통해서 사단도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사단도 영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오물과 그 틈을 타고 우리를 조정할 수 있어요. 사단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에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듣고 보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셨는가 하면서 사단의 통로도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고 살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단의 통로로 쓰이면 사단은 뭐합니까?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단의 통로로 쓰임받아서 그 영혼을 죽이는 거죠.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정말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서 성령님의 통로로만 쓰이도록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여러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해요. 사단은 두려운 마음을 줘요. 그러면 내가 어떤 이 사람을 영분별하고 예언을 해줬을 때 이 사람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그럼 여러분 사단의 통로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을 두렵게 했어요. 사단의 통로가 된 줄.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은 사람 어떻게 됩니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영혼을 섬겼을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부어진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손길을 통해서 정말 내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내 마음에 희락이 부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로로 쓰인 거죠. 그런데 그 사람 안에 먹고 마시는 어떤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과 이런 걱정들 이것이 부어졌다. 그거는 여러분 사단의 통로로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령으로 쓰임받는 성령의 통로로만 쓰임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자신을 잘 관리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정결하게 준비시키셔야 하나님의 통로로만 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도 얼마나 잘 보여주는지 그 사람의 투시 은사가 있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 사람의 속에 어젯밤에 뭘 했는지 다 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 만약에 어젯밤에 어, 네, 어떤 다른 여자와 예, 잠깐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다 봤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투시 은사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그것을 봤을 때 어떻게 할까요? 너 어제 바람 폈지? 막 이렇게 정죄를 해요. 그것을
참소를 해요. 이건 누가 하는 짓이죠?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통로로, 하나님의 통로로 쓰이는 사람들은 다 보는 거예요. 볼 수 있어요. 깨달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성령이 나타나게 하시는, 성도를 유익하게 하는 나타내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참소하고 정죄하고 했을 때 그 사람은 두려움에 휩싸이겠죠. 네. 염려와 근심이 쌓이겠죠. 죄책감을 느끼겠죠. 그러면 이거는 사단의 통로로 쓰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 받았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진짜로 중보하며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회개하며 그렇게 나아갔겠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정결의 영을 붓고 정말 그 사람이 깨끗한 사람으로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위로하고 권면했다면 그 사람 마음에 평강이 있고, 아, 내가 하나님께 정말 더 거룩하게 나아가야 되겠구나. 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이 죄악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나아가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죠? 이것이 위로하고 권면하는 진짜 성령의 통로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가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분별하라는 거예요. 많은 영들이 있습니다. 사단의 영이 있고 또 내 안에 나도 있어요. 내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감동이 온다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지만 사단도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 이상. 그래서 여러분이 오는 그 감동, 모든 계시가 성령님에게서만 온다고 보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당도 보면 너무너무 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내일 어디로 가면 안 될지 막 이런 것까지 점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잘 맞춘다고 해서 성령님이 아닌 거예요. 무당도 너무 잘 맞추고 용한 무당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맞추는 거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뭘 했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 이거를 맞추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이 영혼이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 악한 영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지. 정말 이 사람이 영하게 맞추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여러분이 성령으로만 쓰임 받지 않으면, 쓰임 받기 위해서 훈련되지 않으면 이렇게 사단도 여러분을 붙잡고 쓰신다는, 무당처럼 양심 역사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사단의 생각을 끊어내고 사단이 주는 참소와 정죄 이런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영으로만 위로하고 권면하는 이것을 계속 훈련해 가시면 정말 이 영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역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선지자적인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은 특별히 더 죄악에 민감하게 여러분 죄악을 끊어버리셔야 되고 사단에게 조금의 틈도 주지 않는 그런 삶의 훈련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 이것들을 끊고 영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의 훈련,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살아가는 이것이 훈련이 끊임없이 되어야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고 듣는 거, 정말 내가 정확하게 맞추는 거, 이거가 여러분 목적이 되지 마시고 정말 거룩한 그릇이 되어서 성령님께 쓰임받는, 그래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통로로 쓰임받는 것을 갈망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는 그 감동들이 사단이 준 건지 성령이 준 건지를 분별하는 그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이 계시를 받는, 감동을 받는 그 사람을 세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계시를 받는 사람. 그러니까 예언을 한번 보십시오. 예언은 위로하고 권면하고 덕을 세워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세워질까요? 안 세워질까요? 그 사람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정말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한 사역은 그 사람을 세워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 영혼이 정말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사역했을 때는 이 영혼이 반드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정죄나 판단 이것으로 영혼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를 받는 사람, 예언을 받는 사람이 세워진다는 이것을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역자들은 막 협박해요. 두렵게 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통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벗어나서는 일하시지 않아요. 네.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예언, 네, 계시 이거는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감동이 루아흐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 성경 말씀 이상, 이하 절대로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성령이 그 성령으로 성경이 쓰여졌다면 그 성경을 기록한 성령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시고 나에게 예언을 주셨다면 절대로 그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극단적인 예로 한번 보면 이제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경에는 남색하는 자를 다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이 동성애자들을 옹호해요. 동성애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들을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그 사역자가 과연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 사역자인가? 그걸 보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 그거는 사단의 통로로 쓰임받는 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문신을 새긴 많은 사역자들이 있죠. 요즘에 특히 이제 문신 문화가 있어가지고 찬양 사역자도 그렇고 막 목사님도 그렇고 어마어마하게 문신을 새긴 사람들이 있어요. 자, 레위기 19장에 가면 죽은 자를 위하여 이 문신이 뭐냐면 죽은 자를 기리기 위해서 새기는 것이 문신입니다. 몸에 무늬를 새기는 거. 근데 19장에 가면 이 몸에 너희는 절대로 죽은 자를 위하여 무늬를 새기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 문신을 새겨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또 찬양 사역을 하고 그러면 이 사람은 성경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 언약을 기반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냥 너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게 되지 않아요. 언약을 맺은 자를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입양을 만약에 해보십시오. 너 내 아들이야. 말로 한다고 그 사람이 내 아들이 되나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입양 절차를 다 거쳐서 법적으로 그 사람이 내 아들이 되어야 이 법적 지위 안에서 그 사람 내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부모로서의 책임, 자녀는 자녀로서의 책임.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그 언약 안에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언약의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언약 안에서 우리를 백성 삼으시는 거지 언약을 떠나서는 절대로 그냥 백성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역하실 때 항상 말씀에 기반해서 말씀 안에서만 그 테두리 안에서만 사역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이 계시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세요.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리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예수님을 높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역을 하면 할수록 내가 높아진다. 내 은사가 과시되고 내가 주목을 받는다.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은 내 것의 영광을 내 것으로 취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사가 내 것이냐, 내가 한 것이냐,
계속 나를 높이고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그래서 사역이 열리면 열릴수록 점점 더 유명해지고 그 유명세를 따라서 더 돈을 축적하고 그렇게 변질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자,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는 반드시 하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높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계시는 열매로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사역은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가면 거짓 선지자들은 나중에 보면 결국에 다 노략질을 당해 있어요. 사역을 하면 할수록 노략질을 당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는데 엉겅퀴가 나고 사역을 하는데 가시만 돋아나요. 이거는 완전히 거짓 선지자인 거죠. 17절에 보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러니까 좋은 열매, 성령으로 인하여 사역하는 사람은 그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좋은 열매들, 향기로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쁜 나무에서 사단에 쓰임 받는 사역자들은 정말 이 사역을 하면 할수록 그 사역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노예가 되어버려요. 그들에서 영적인 조정을 당하고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그런 영적인 지배를 받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바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절대로 빼앗고 죽이는 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역을 하면 할수록 가정은 회복되어야 되고, 사역을 하면 할수록,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 가운데 생명이 흘러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통해서 두려움이 떠나가고 내 마음에 평강이 일어나고 내 마음에 희락의 영이 풀어지고 또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들이 점점점 다시 회복되고 무너진 가정의 관계들이 점점 더 회복되는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성령님을 통한 사역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영분별을 더 활성화시키시면 이런 사역들, 영적인 사역들을 더 여러분이 잘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훈련하시고 잘 준비된 사역자로,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기를 내가 기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지혜와 총명 가득히 부으셔서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건지,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충만한지를 우리가 깨닫고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을 가지고 사역했어요.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돼요. 영혼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 얼마나 존귀한지 그것이 부어져서 여러분이 사역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들이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마음,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이 놓쳐버리면 그 즉시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사역을 하면 할수록 돈이 보이고 사역을 하면 할수록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보이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끝나버렸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육체로 맞춰버리는 엄청나게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역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달아 알고 여러분이 사역하면 할수록 그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는 놀라운 사역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영분별의 이 기름 부으심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영혼들을 그 흉악한 결박에서 끊어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완전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여러분이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워지고 내가 완전히 사라질 때 내 안에 성령님은 더 드러나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은 더 완전하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예수 이름의 권세, 치유 축사할 수 있는 그 권세가 더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도두 껍질처럼 막 딱딱하게 내 육신이 그것을 가둬두면 아무리 내 안에 그 완전한 권세가 와 있어도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뜨리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 달에 한 번은 이 돌파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근력을 쌓으셔야 돼요. 기도로 이 나 자신을 무장시키고 내 이 겉껍질 딱딱하게 굳은 이것을 돌파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내 안에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사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정말 이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더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그 치유 축사의 기름 부으심과 또 영분별의 그 모든 영적인 눈들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매일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7시간 정말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쌓일수록 여러분은 죽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게 막고 있었던 이 장벽, 나라는 이 자아, 이것이요 기도를 통해서 뚫어지는 거예요. 돌파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를 돌파하는 거예요. 내가 막고 있는 거, 하나님의 권세를 막고 있는 나, 딱딱하게 굳은 내 자아를 돌파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깨뜨리고 내 안에 완전하게 임하신 성령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 그래서 귀신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강력한 예수 이름의 권세, 그리고 영들을 분별해서 그들을 뿌리 뽑고 깨뜨릴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권세로 무장되고 준비되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고 살릴 수 있는 거룩한 사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사모합니다. 나은 사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또 우리의 가족들을 살리는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늘과 땅의 그 권세를 사용할 줄 아는, 날카로운 그 검을 사용할 줄 아는 그런 권세 있는 주님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귀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들을 분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영혼들을 괴롭히고 우리 자녀들을 괴롭히는 그 영들을 완전히 깨트리고 뿌리 뽑아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거룩한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